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 보십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속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속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지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유자의 법.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유자의 법.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은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완전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라고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되어지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첫사람 아담을 통하여서 오셔가지고 이제 자신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부활하시고 완전한 자로서 서시기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서 완전케 되셨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처음 인간보다 먼저 창조되어진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왕국이 통치되어졌었던 그런 시대에서 그 천사 중 하나가 하나님께 대적하고 나와서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높은 보좌에 앉아서 비기리라 이렇게 교만함으로써 이제 타락을 했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완전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순종을 통하여서 완전케 되어지는데, 그 천사는 순종을 통하여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피조된 모든 피조물들, 곧 천사든 사람이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으로 완전케 되어지는데, 천사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이요. 자, 우리 이사야서 14장 14절을 볼까요?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교만하고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위치로 올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를 땅으로 내려쫓고 땅을 물로 멸망시켰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 타락한 천사를 이제 루시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개역이나 개역개정에서는 루시퍼라는 말을 하지 않고 계명성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했던 내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땅으로 내려 쫓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시퍼 곧 그를 이제 우리는 마귀 사탄 곧 마귀라고 얘기를 하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기려고 했던 그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시고 이제 인간을 그 마귀로부터 구원해 가지고 그 인간들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완전한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로서 그 왕국을 통치해 나가실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현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러니까 그 다른 말로는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 전에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기서 흠이 없다라는 것은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뭐의 완전? 순종으로 완전하게 하시려고 완전하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우리 에베소 1장 4절도 한번 볼까요? (3절) (4절) 보십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하시려고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타락한 천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고 그리고 교만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자가 못됐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서 완전이라는 것은 피조된 자로서 천사로서의 완전인데 천사가 천사로서 완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완전하게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타락하고 대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임할 그 왕국을 상속시켜 주실 계획 속에서 삼위 중에 1위가 되시는 생명의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되시려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그 사람은 로마서 5장 14절에서 오실 분의 모형으로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중 1위가 되신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시려고 사람을 지으셨고 사람으로 오신 것은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순종을 통해서 자신이 완전하게 되어지시려고.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보십시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아들은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니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도 완전하게 하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하는 그 말씀이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너희 아들로서 완전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 길을,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말씀은 아주 정밀하다, 단련돼서 순수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무엘 하 22장 31절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 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기서는 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미하니, 그러니까 깨끗하고 아주 단련되어 순수하니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그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완전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 완전하고, 그분의 완전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자들, 그 길은 우리를 완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순종으로써 행함으로써 완전하게 훈련되어지기 위해서 하는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려고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디모데 후서 3장 17절을 볼까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하게 하려고 이제 목사와 교사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를 세운 것은 성경을 교본 삼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려는 목적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도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완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성도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너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은 너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려고.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도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 것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힘들지요. 신앙생활 쉬운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하고 널널하게 그냥 여유를 부리면서 세상과 함께 얼렁덜렁 하면서 사는 생활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처럼 기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아 가지고 세상의 문화를 누리면서 어떤 경제적인 부위를 누리면서 복받았다고 그렇게 하는 생활이 아니라,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지만 거기서 인내하며 인내로서 완전케 되려고 애를 쓰는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 선생이 야고보서 1장 2절 3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부터 봅시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할 때 여러 가지 시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여러 가지 시련이 올 때에 인내를 통하여서 너희를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쉬운 생활이 아닙니다. 육체 안에서 여러 가지 환난도 시련도 고난도 궁핍도 핍박도 있지만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한 자로 훈련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세웠고, 저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교회에서 자라가며 교회에서 완전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알아. 이는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티나 주름값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흠이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그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것은 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로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다 인정받기에 흠이 없도록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 3장 14절도 한번 봅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4절. 13절부터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장차의 말 그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시켜주실 하나님의 아들들을 완전한 자로 훈련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기록했고 교회를 세워서 목사와
교사를 통하여 가지고 성경을 교본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완전케 하시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하는 그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우리는 자유의 완전한 법, 이렇게 오늘 야고보 선생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야고보서 1장 1장 22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개역성 영혼을 구원할 바 그런데 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할 때 심겨진 그 말씀이 이제 자유자의 법인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에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곧 자신을 보고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는데, 개역성에서는 온전한 율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못한다고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을 볼까요?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완전케 못하지만은 이제 자유 완전한 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자유 완전한 법을 우리는 다른 말로는 믿음의 법 또는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을 보십시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로마서 3장 27절에서는 믿음의 법. (3장 27절은)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할 때에 그 행위의 법인 율법으로냐 이런 말이거든요. 율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그 마지막 결론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게 되라 하는 것은 완전하게 하는 그 법을 지켜냄으로써 완전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 주님께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낫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할 때에 제자질이죠.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라함은 율법을 지키어서 인정받는 의, 겉으로만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여주는 그 의를
말하는 거지만은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심리에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 음욕 먹지 마라, 마음으로까지 깨끗하고 마음으로까지 정말로 경건한 어떤 모습을 기초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라. 그러니까 율법은 마음이야 어떻든 마음의 미움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분노나 이런 것이 있어도 겉으로만 경건하고 거룩한 척하면은 되지만은, 그래서 그것을 의로 인정해 줬지만은 이제 법이 바뀌었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어지게 하는 그 법, 마음까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마음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는 그 법을 지켜냄으로써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첫 번째의 어떤 모델로서 예수님께서 그 순종으로서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되셨다라고 아까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하나님의 아들의 모델이시고 우리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제 하시고자 이제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흠이 없이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 때는 그 교회 안에서 훈련하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게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를 완전케 하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나 교사들이나 사도들이 가르칠 때는 너희를 권하며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하는 그 교본이 성경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는 교본이고, 그리고 그 법을 다른 말로 완전하게 하는 법, 자유의 완전한 법, 예수님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마귀로부터 자유케 된 자들을 완전하게 세우는 법이 자유자의 법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법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걸 믿음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법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을 받고 왕노릇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기 때문에 왕가의 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로마서 8장 17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 너희가 그 하늘 왕국의 상속자로서 완전한 자로 나오기 위해서 너희가 완전한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자의 법, 그리고 왕가의 법. 자, 야고보서 2장 8절이죠.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이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길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왕가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개혁성경은 최고의 법 이렇게 했는데 왕가의 법. 그러니까 성경은 왕가의 법을, 신약성경은 왕가의 법, 율법은 백성이 지키는 법,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법은 율법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키는 법은 왕가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법이요, 그리고 자유자의 법이요, 자유자가 지키는 완전한 법이요, 이렇게 구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 구원받냐,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렇게 그 말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그 말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사람이 없지만은 믿음의 법에 근거한 행위, 믿음의 법에 순종함으로써 나타나는 그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 7장 그 19절에서 율법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도 저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법이 믿음의 법, 자유자의 법,
왕가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 우리는 그 법을 받은 자들로서 이제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제가 자꾸 교회를 갔다가 떠나서는 안 된다. 요즘은 그 교회가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배도 드린다고 그러고 인터넷에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케 되어지는 게 아니다는 걸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으며 교회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완전하게 훈련시키고 양육하시려는 계획 속에서 교회를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고 사도를 세우시고 하는 것들은 성도를 완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라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도 말씀을 했고, 이제 사도들이나 교사들이나 목사들이 그를 전파해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랬고, 그러니 이제 젊은 자들아 장로들의 순복하라 하면서 베드로 선생이 이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의 고난의 증인이요 영광에 참여할 줄로다 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보십시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막기운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호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니라. 자 10절 보십시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완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친히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완전한 자로 세우는 자유자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요 피조된 피조물들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통하여서 완전한 피조물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천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은 사람 속에서 태어날 하나님의 아들들은 완전한 자로 태어나게 하실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으로 오시는 말씀님께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서 완전한 자로 부활하셨고 우리로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활하게 하시려고 교회를 세우셨고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완전케 하셨고 목사와 교사들은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성경을 통해서 교본 삼아서 그를 완전하게 하시니 우리는 이제 그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법을 지켜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분의 그 은혜 속에서 완전한 자로서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받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곧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한 자로 부활하기 위하여서 훈련받는 생활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군인이 군대에서 훈련받고 자기가 소속된 부대 안에서 어떤 지침을 하달받고 어떤 물자도 공급받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에서 교회에 관심이 있으시거든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복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지시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완전하게 훈련하신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뜻에 안 맞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생활이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자기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집제로서 교회 소속되어 있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완전하게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완전하고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나타나기를 힘쓰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결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팬데믹 때문에 집에서 비대면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또는 어떤 그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본다. 그것은요 종교생활이고 형식적인 것이지요. 반드시 모이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신 목적에 따라서 성도를 완전하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저는 우리 교인들은요 정말로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고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완전한 자를 세우는 자유제법을 지켜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